오늘 귀한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6장 말씀은 이삭의 인생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이삭의 인생을 돌아보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1절에 보면 기근이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근 때문에 이삭은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어떤 의미죠? 이삭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근이라는 시련이 번영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근이라는 그 고통과 시련이 번영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번영에 의해서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 번영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이어졌는지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큰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누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계속 메워버립니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싸워야 했고 다시 우물을 파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번영이 오히려 시련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번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번영이 시련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번영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번영이 시련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시련이냐 번영이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시련이 번영이 될 수 있고 번영이 또한 시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시련이든 번영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순간에, 번영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번영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 시련이 오히려 번영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이 오히려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 되는 것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로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번영이 찾아옵니다. 오고 가는 시련과 번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번영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함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가진 눈물의 기도 제목,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응답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앞으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연약한 자들, 주위에 떨고 있는 자들 소외받거나 외면받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 추운 겨울, 이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소중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예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